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시면은 이 하나님의 위로의 본뜻을 또시 한번 알게 될 거예요. 제가 받은 은혜가 여러분들 같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정리하면서 행복하고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오늘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다 보니까 우리가 복을 많이 받는 거 그 전에 먼저 닥쳐오는 게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예배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은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할 때 생기는 게 첫 번째가 뭐라고요? 고난이 생긴다고 했고,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생기는 또 하나 뭐 있다고요? 사탄의 시험이 있다고 했고요. 아무도 모르시네.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 사건들을 사실은 우리들만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능력 또 복음의 능력을 과시했던 바울도 충분히 경험하고 있어요. 바울의 사역을 보면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이지만 바울의 사역에도 문턱문턱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그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려면은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조금 들여다봐야 돼요. 사도행전 16장에 5절에 보면은 바울의 사역이요 막 불일 듯 일어납니다. 오늘 5절을 잠깐 보면 5절만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교회가 굳건해지니까 그 교회에 수가 막 더해지는 걸 보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기쁠까요? 야, 이대로면 됐어. 이렇게 나가면 되겠어. 하고 또 조금씩 전진해 나갑니다. 그 지역이 이제 뒤에 있는 부분에 보면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그리고 무시아, 이 길이 지금 바울이 진행하는 길이에요. 가는 지역 우리에겐 생소하지만은 그때는 이게 이제 널리 알려져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곳에 복음이 막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진 거 본단 말이에요. 이대로 가면 되겠어 하는데 갑자기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 이야기는 바울이 가는 길에 탁 막혀버린 거예요. 근데 바울이 멈춰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지고 가고자 하는 곳을 못 가게 하시고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성경 보면 이 뒤에 이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이걸 다 보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 못 들어가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소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바울을 부르셔서 거기 가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래요. 그게 마게도냐예요. 마게도냐에서 첫 번째 만난 도시가 어디냐면은 빌립보예요.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만 아시겠지만 빌립보에 가자마자 복음의 문이 대로가 확 열리는 것 같지만 아니더라고요. 바울이 그 유명한 감옥에 끌려가서 찬송해서 감옥을 부신 곳이 바로 빌립보예요.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죽도록 매를 맞고 그런 과정을 거쳐간단 말이에요. 힘들었어요. 근데 거기는 누가 인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요. 야, 이거 딱 시험거리에 딱 들기 좋은 게 하나님 일을 말씀 들고 가는데 어려운 일이 생겨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 맞아? 틀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간 곳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에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3주, 4주 만에 쫓겨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혹자는 뭐 몇 개월 있었다 할 수도 있고 하지만 배경을 보면은 그렇게 오래 못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게 아니라 쫓겨납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 어디로 갔냐면 베레아라고 갔어요. 베레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 문제가 누구 때문에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 데살로니가에서 온 사람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도망갔는데 그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은 아덴이라는 곳이에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시작되는 곳. 바로 바울이 지금 머물러 있는 곳. 베레아에서 쫓겨난 이유도 누구 때문에? 데살로니가의 사람들 때문에 쫓겨나서 아덴에 있단 말이에요. 아덴에 있는데 누가 걱정이 될까요? 내가 쫓겨서 도망왔는데
자신이 개척해 놓은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자기가 교회를 온건하게 세워놓고 막 부흥되는 걸 보고 왔다면 마음이 좀 놓일 텐데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도망와 있으니까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 분명히 들리는 이야기는 나쁜 얘기보단 좋은 얘기가 들리지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복음을 듣고 교회를 잘 세우면은 좋은 일들만 생기는 게 아니라 뭐가 먼저 생긴다고요? 오늘 4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환난이 올 것을 미리 예언을 해준 것처럼 얘기를 했고 지금 그 교회 안에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바울이 못 살겠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 때문에 걱정돼서 못 살겠어요. 그 결단을 내립니다. 결단을 내리는 장면이 오늘 3장 1절이에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라고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이렇게 보거든요.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간 목적이 무엇일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에 생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난 이 사건과 이 사고들을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그 초점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장 큰 초점의 핵심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위로를 하시는데 어떻게 위로하시느냐? 바울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에 무엇을 보내는 것 같아요? 가장 보내고 싶은 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2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내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냥 가질 않아요. 그죠? 복음이 슉 날아가서 탁 떨어지나요? 복음은 누가 가지고 가야 돼요? 그렇죠. 누가 가지고 가야 돼요. 누가? 디모데가. 디모데는 여러분 디모데가 뛰어난 인물이라서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고 있지만 바울이 보낸다고 본다면은 우리는 바울의 위인전기를 보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인물들의 다윗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야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 다윗이 대단한 사람으로 봐버린다면은 우리가 흔히 서점에서 볼 수 있는 위인전기를 보는 것뿐이 안 돼요. 이건 위인전기가 아니에요. 누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를 위로합니다. 어떻게 위로하시는가가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바울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일하심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에 사람을 보내는 건 누구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보내신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위로에 두 가지가 분명히 등장합니다. 하나는 우리 정답을 얘기하자면 하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또 하나는 뭘까요? 바로 믿음을 위하여 보내는 사람. 누구예요? 디모데. 전 디모데를 그냥 디모데, 물론 대단한 사람이지만 사람으로 보고 싶어요.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를 위로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것은 진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지만 복음을 들고 가야 될 그 사람. 왜 디모데였을까? 당연한 거예요. 디모데가 거기에 원래 데살로니가를 세웠던 이 일행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디모데가 딱 도착하는 순간 물론 디모데가 왔지만 디모데와 함께 했던 바울의 일행들이 다 생각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다시 기억하게 만들어요. 아, 그들이 우리에게 전했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도 제가 문제를 내면서 두 가지를 언급하는데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하나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를 맞이하는 순간 사람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 나갑니다. 물론 그 핵심은 복음이지만
복음만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늘 사람을 사용하신다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게 누구예요? 저는 여러분 누구예요?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서울에 살면서도 시골에 잠깐 있었는데, 시골에 가면 금곡이라는 데가 있어요. 금곡. 경기도 쪽에. 여기도 금곡이 있죠. 거기가 좀 완전히 시골이거든요. 가로등이 없어요. 밤에 들어가면 좀 무서워요. 근데 긴장하면서 어쩔 수 없이 밤에 들어갈 때가 이제 밤에 걸어가는데, 저 앞에서 뭐가 막 나타나요. 뭐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근데 더 반가워야 되잖아요. 사람을 만나면 아이고 나랑 같이 갈 사람 반갑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니더라고요. 그 캄캄한 가운데 만난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두렵게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살기 힘든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여러분 집에 있는 그 누구 때문에 아닌가요? 아니면 다행이고, 자식 때문에 힘들고, 내 남편 때문에 힘들고, 내 아내 때문에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또 나에게 가장 큰 위로를 주는 건 또 누구예요? 자식들이잖아요. 그 애 먹이고 속 썩였는데 그 자식들이 그 한 타임에 그 주는 그 기쁨, 그 맛에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막 미워 죽겠고 막 쥐어받고 싶고 좀 집에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또 위로가 되는 건 또 누구예요? 내 남편이고 내 아내예요. 사람은 이렇게 막 바뀌는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에 간 이 사람이 그 교회를 다시 굳건하게 세워주고 위로합니다. 디모데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디모데를 보내시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가 사역했던 중점적으로 했던 이 탈북 사역을 하면서 좀 이거는 뭐 우리의 자랑이라기보다는 제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 탈북민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 우리 이제 이명 권사님이나 우리 뭐 김명수 집사님이나 조경래 집사님이나 이제 우리가 중국에 가서 탈북민들이 있었던 곳을 만나고 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 만나면서 이 사람 탈북민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식상해. 근데 뭐에 공감을 하냐면요, 우리가 거기를 다녀왔다는 거, 중국에 다녀왔다는 거, 중국에 탈출했던 사람들과 이야기했다는 거, 중국에 탈출한 사람들이 그들이 거쳐갔던 태국에 가서 그 사람들과 이야기했다는 거. 물론 그 사람을 만났던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과정을 한번 거쳤다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 마음의 문을 확,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그건 뭐예요? 아, 나를 알고 있구나. 우리의 처한 형편을 이 사람이, 내가 겪어왔던 그 길을 이 사람이 알고 있구나. 이게 이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디모데를 보내신 이유가 그들을 위로하기 때문인데, 위로하기 위해서인데, 여러분 이 위로라는 단어가 참 재밌어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파라칼레오예요. 파라가 뭐냐면 파라가 곁에서, 칼레오가 뭐냐면은 부르다. 옆에서 불러주다. 그게 위로라는 단어가 되네요.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 여러분 뭐예요? 친구한테 전화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뭐 해야 되죠? 정답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제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막 기도하다 보면은 누군가 저기서 불러요. 형진아. 그 한마디에 마음에 확, 저는 위로라는 단어를, 이걸 제가 원뜻을 알면서 그거구나. 누군가 내 마음을 알고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확 오지 않나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눈에 띄니까 하는 얘기예요. 유진아, 너 힘들지? 유진아, 내가 알고 있어. 그게 아무렇지도 않을 때는 괜찮아. 내가 막 즐겁고 행복할 땐 그 소리가 들리지도 않아. 언제 들리냐면요, 내가 힘들고 외롭고 버거울 때 누군가가 나를 불러주는 그 한마디가 나에게 큰
마음의 울림이 있단 말이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위로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이 바울이 도망 다닌 데까지 쫓아갔던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니까 그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괴롭힘을 당하면 힘들고 어려운데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있는데, 근데 그 자리에 탁 온 사람이 우리랑 같이 막 동고동락했던 복음을 전했던 디모데가 탁 나타났는데,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상상이 되지 않아요? 그 사람 딱 눈이 마주치는 순간 기쁨이 오고 막 감동의 눈물이 흐르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럼 다시 이 사람들이 막 힘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를 받고 다시 굳건하게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물론 성경 물론 핵심은 이거여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어야 됩니다. 근데 복음이 그냥 오질 않았어요.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그냥 오질 않았어요. 복음이 그냥 날라온 게 아니라 이 나라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이곳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이 가야만 그 복음이 그곳에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마침 선교사님 와 계신데, 대만에 우리 안 봐도 알잖아요. 그 중국 땅 그 땅에, 대만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꼭 나네요. 꼭 나를 부르시네요. 보내시네요. 거기에 다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선교사님의 이야기, 목사의 이야기, 또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 제가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그 전에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한 번 더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에게 뭐가 있으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전에 사실은 예수님이 호흡을 확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거든요. 그 이유는 이거예요.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너희들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계시죠? 우리 2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보냄을 받은 자들이 우리한테까지 오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들에게 저 사도들 12명이 우리한테 왔나요? 아니에요. 그죠? 그 사도들이 보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들이 듣고 또 사도들에게 보냄을 받아서 점점 퍼져서 이 대한민국에 대한 복음이 와 있는 거예요. 누군가 보냄을 받은 사람이 이곳에 와서 자기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의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고 있는 거죠. 자, 이제는 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도 누군가의 어딘가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지금은 이 교회 안에 있지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여러분 주변을 보시면은 분명히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여러분 질문. 나는 그 사람에게 캄캄한 밤에 만나서 딱 맞닥뜨렸을 때 두려움의 대상인가? 그 사람에게 내가 시험의 대상인가? 두려움의 대상인가? 아니면은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딘가에 보내셨다면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예요? 위로가 되는 사람입니까? 옆에서 그 사람이 이름을 내가 불러주는데 그 사람은 행복해. 그건 우리가 잘하고 있었다는 얘기고, 여러분들이 가서 그 사람 이름 불렀는데 짜증을 내. 그거는 우리가 잘못 살은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냅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냅니다. 저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너 어디가? 그런 일들은 여러분 잘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지금도 물론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쩜 우리 선교사님도 그런 음성을 듣고 가시는지도 모르겠고, 저도 그게 세미한 음성이어서 어떤 감동인지 모르지만은 각자에게 그런 감동을 통해서 여러분 어디 먹는 거 간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만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세워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의 첫 번째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꼽고 싶어요. 원래 정답은 1번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2번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곳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복음을 주시는데 그보다 먼저 1번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거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정말 죽을 것 같고 도망가고 싶고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싶은데 이들이 디모데가 도착하고 디모데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달라집니다. 그게 사실은 이제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떻게 듣냐면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은 간절히 보고 7절까지 봅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스토리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덴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막 이야기하고 나누고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아마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했을 거예요. 모두가 은혜 받고 다시 한번 힘을 내자, 믿음으로 살아내자 막 힘을 내는 이야기를 이제 그 디모데가 그 소식을 가지고 지금 바울에게 온 거예요. 그 바울의 보고를 듣습니다. 근데 보고를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내가 들었노라 그러잖아요. 그죠? 성경의 원어를 볼 수 있는 재미는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헬라 원어로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들어보셨나요? 유앙겔리온. 헬라어로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소식이 바로 유앙겔리온이에요. 그 기쁜 소식이. 근데 바울이 지금 듣는데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바울이 어떻게 접하고 있냐면은 유앙겔리온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소식과 이렇게 표현하면 좀 여러분에게 이상이 될 수 있지만 바울에게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과 동일하게 데살로니가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바울에게는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여기에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거기에 딱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요인이 뭐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하고 있는 믿음의 생활과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하고 있는 사랑의 그 생활들이 바울에게는 이 복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믿음은 뭐 뻔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페이스 맞을 거예요. 이 사랑이 뭘까요? 사랑.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랑을 여러분 헬라어로는 표현이 한 5개 정도 되는데 정리되면 딱 3가지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일 잘 아는 사랑이 뭐예요? 에로스 아닙니까? 에로스. 또 하나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아가페.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필리오라고, 이거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또 형제간에 사랑하는 것이 필리오예요. 여러분 퀴즈입니다. 지금 여기 등장하는 이 사랑은 아가페일까요? 필리오일까요? 에로스일까요? 필리오? 땡입니다. 뭘까요? 아가페죠. 여러분 아가페는 여러분 이제 배워서 아실 거예요. 아가페 뭐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그 사랑을 아가페로 표현해요. 지금 데살로니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런 일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처럼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스토리가 있는지 우리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환난과 핍박과 시험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하고 있고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 그 소식은 주변의 많은 교회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누가 제일 기뻐해요? 바울이 기뻐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너희들 때문에 내가 큰 위로를 받았다. 이 위로도 아까 말했던 파라칼레오예요. 바울이 사실은 이건 바울의 개인적인, 아니 하나님께서 빌립보로 가라 했는데 빌립보에서 어려움들을 당해. 가다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거기서도 어려움을 당해. 베레아를 갔는데 베레아에서도 어려움을 당해. 베레아에서 이제 아덴으로 왔는데 들리는 소식은 내가 뿌려놓은 그 복음의 씨앗들이 어려운 일들 당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이 바울에게 들리는 소식은, 이 기쁜 소식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그 신앙을, 그 교회를 잘 지켜고 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바울이 기뻐할 소식이에요. 바울이 기뻐할 소식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닐까요? 바울의 마음은 이미 예수님의 사랑으로 꽉 찼기 때문에 바울의 기쁨은 곧, 여러분, 바울 한 사람의 기쁨이 아닌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의 제목을 정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잖아요, 그죠? 물론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를 위로하고 또 성도들 위로하고, 맞아요. 근데 제가 생각한 포인트는 그 이상으로, 그 다음으로 하나님에게도 위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기쁨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위로는 뭘까? 저는 그걸 고민하는데 오늘 말씀 안에 답이 있지 않아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이 바울에게 위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지 재밌지 않습니까? 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 이야기는 금방 막 죽을 것 같았다는 얘기예요. 너무 힘들어서. 저들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두려움 반, 그런 것들이 막 쏠려오고 있는데 이들의 소식이, 이 유앙겔리온이 이 바울을 살게 해요. 그거를요,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야기로 본다면 이거는 그냥 역사의 이야기예요. 아닙니다. 그 모든 일을 주도하시고 관장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보는데 이제는 내가 살리라 하는 이 바울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요. 하나님이, 여기에는 하나님 받으시는 위로와 하나님 받으시는 기쁨이 그걸 쫙 채워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나에게 보내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거 맞아요. 그게 우선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은 바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내진 사람이에요. 누가 보낸 사람? 바울이 보낸 사람이 아니고 누가 보낸 사람? 하나님이 보낸 사람.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실 수도 있고 불안해하실 수도 있고 걱정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또 한 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불안한 존재입니까? 걱정의 존재입니까? 제가 잘할 수 있을까? 우리는 늘 걱정합니다. 저도 걱정해요. 제가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제가, 여러분 뭐 이제 아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소심한지. 제가 요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늘 고백하지만 설교 준비를 하고 제가 늘 다른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몇 분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가 너무 큰 위로를 받았어요. 어떤 위로냐면은 이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를 드려 다 가는데 성도님을 딱 마주친 거예요. 근데 이 성도님이 이 목사님을 싹 외면하고 가더래요. 눈도 안 마주치고. 상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저는 저만 받는 줄 알았어요.
제가 소심하기 때문에 누가 한번 인사가 인사했는데 안 받고 상하면은 굉장히 제가 좀 설교하면서 제가 우리 이제 아시는 분 아시잖아요. 제가 설교 본문을 읽거나 예배 순서를 진행하는데 잠깐 삐걱거리고 어긋나면 목사님 지금 딴 생각하고 있구나. 저 마음이 지금 뭐가 있구나. 우리 앞에 계신 분들은 다 알아요. 전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 목사님이 대형교회 목사님이에요. 누구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그날 하루 종일 주일날 설교하면서 늘 마음이 쓰이더래요. 이미 이제 마음의 상처를 받으시고 저처럼 저는 그게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내가 소심하고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있고 이래서 내가 좀 찌질해서 그렇구나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큰 교회 목사님도 한 성도의 그런 외면 때문에 상처를 받고 한 일주일 내내 그 힘들었대. 가서 불러서 전화를 해볼까? 왜 그랬어요? 분명히 말하지 않을 것 같고 막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들이 성도들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수민이 장 대표로 너무 초롱초롱. 저는 오늘 본문이 새 가족들한테 좀 힘들겠다. 아마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모를지 모르겠지만 일단 표정은 굉장히 밝고 좋아요. 자, 여러분,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상처를 받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을 상처를 좀 회복시켜주고 케어하고 그러려고 저희가 목회자로 있는 건데도 저도 그런 한 눈빛 하나에 여러분 저는 사실은 눈을 좀 많이 봅니다. 눈에 많은 게 담겨 있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좀 그래도 신뢰하는구나. 저분이 나를 지금 아주 막 꼬잡아 뜯으려고 막 하고 있구나 보여요. 그죠? 근데 그럴 때 덤덤하게 가면 그게 내가 대인배인데 제가 그 대인배가 되지 못해가지고 왜 그러지?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들은 누구에게 위로를 받냐요? 물론 하나님이 위로를 받지만 제가 목회를 이제 부교육자로 시작하다 보면 한 20년 넘게 돼 가는데 하나님의 위로는 가끔 있어요. 가끔. 근데 성도님들 위로는 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먼 곳에서 막 달려오고 물론 김영진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그죠? 근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만나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와서 막 예배를 드리려고 설 때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저는 이 말씀의 본문이 그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이 바울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 그렇게 따진다면은 우리들의 위로가 바로 여러분들인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의 위로는 또 여러분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눌 때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그 모습으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게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이 저는 왜 이러죠?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 고백이 그래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 보면서 막 기뻐하시는 모습이 그 위로받으시는 그 모습이 저의 감동에 그런 면에서 우리 만나기의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또 우리 예배를 마치면 이 한 주 동안에 어디 살고 계실 텐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위로하는 위로자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로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멋진 삶이 될까요? 그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내가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가 그냥 간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복음을 가져갑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탁 모시고 어디에 있든지 거기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때 누군가 나 때문에 이제는 살겠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러분 때문에 누가 너 때문에 죽겠어. 그게 좋아요? 내가 너 때문에 살겠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내가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이 또 누군가를 살리는 거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멋진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